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글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모세가 어떠했고, 또 수많은 자들이 채찍질을 받고, 또 옥에 갇히고, 악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광야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마침내 이루었다라는 구절이 이제 11장에 나오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절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했는데요? 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를 한 줄로 말하기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이 여전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정말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 가족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그 종교적인 마음, 뭔가를 열심히 내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노력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보혜사시잖아요. 그분이 보혜하는 것은, 그분이 변호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항상 예수만을 알려주고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 기도의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 예배 듣는데 말씀이 잘 들려와서 굉장히 기쁜 상태,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수께로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 속에 몰입되어 있고 그 속에 푹 젖어 있고 그 예수로 충만한 시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 일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주를 볼 수도 없고요. 믿음이 우리 앞에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자기를 향한 열심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로 놓치게 돼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자. 내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지 나의 소원을 바라보는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이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두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즐거움을 가졌었을까요? 십자가가 과연 즐겁나요?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만 생각해 보아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엄청난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죠? 손에 못자국이 찍히는 거, 내 발등에 못자국이 찍히는 거, 사람이 그때부터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6시간, 12시간 계속해서 아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사지를 찢어버릴 정도로 그런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인데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그 앞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은 보통의 생각이 아니고 보통의 마인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는 육체의 고통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가 가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싫어했던 것, 죽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예수는 혹시나 자기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의 삶을 보내면서 늘 보여줬던 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친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급해 준다. 6,000년, 7,000년, 8,000년, 수천 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천사는 봤을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 앞에 실제로 보여주러 오셨다.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를 만져보아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엄청난 사랑을 안고 찾아왔죠. 부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진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도 방불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뭐가 됩니까? 사람들한테 욕지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되는 대상이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는 그것을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당장에 이 세상을 완전히 팍 어떻게 해버릴 수 없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으니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바라보는 즐거움을 위하여 할 때 즐거움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고통, 그것도 육체의 고통은 보통 사람들이 아는 고통이지만 우리 신본주의에 입각한 베레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죄인 되어서 죽어야 되는 그 고통,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에 대한 고통 때문에 주님은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즐거움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 앞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제 음부 속에 잠시 들어갔다가 잠시 돌아가시지만 그 이후에는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앞에 있는 소망,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리라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움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병이 있더라도요, 고통이 있더라도요, 집안에 우환이 있더라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또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도 아니고 명예에 대한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던 겁니다. 화요일 날에 저녁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시 한 편을 읽어드렸어요. 내일이라는 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시였어요. 나에게 만약에 내일이 있다면 1000년을 계획할 것이고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계획한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1000년을 계획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저 하늘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갖잖아요. 저 영원한 소망을 갖는다는 그것.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내가 하루 남았지만 이 하루 남은 이 하루 동안에 1000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을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 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60인생으로 또 120년의 인생으로 가지만 우리는 남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느냐? 자녀를 남기고요. 또 물질을 남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는 남길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최고인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다면 정말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120년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만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은 물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래서 단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계획하고 기도하고 몸부림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이것이었고, 또 두 번째 그 이후에 나오는 시 내용이 뭐냐면 만일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나는 그때보다도 행복할 때가 없겠다라는 것이 그 시의 2절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 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두렵지 않고 굉장히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루가 남았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아니 눈앞에 이제 죽음이 딱 섰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죽는데 행복한 거예요. 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의 눈앞에는 즐거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내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제 내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군대 제대할 때 마지막 날 굉장히 길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맞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너무나도 길어요. 그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군대 밖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가는 거죠. 남자들은 그걸 압니다. 그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앞에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예수는 즐거움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궁하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위태한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예수를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로 인하여서 소망이 크게 보이고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보이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몸의 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느껴져서 정말 내 안에 행복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찌 말로 다 써내겠습니까? 그걸 어찌 다 말로 다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파내어도 파내지지 않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빨리 한번 말씀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낮추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께서 가장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하자면 1의도, 2의도, 3의도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보다도 낮추셨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22장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힘써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44절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좋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졌던 그 속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아버지의 의지와 자기의 의지가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은 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또 올로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들도 육체를 가졌던 이상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육체의 그 원함, 속성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모리아산에서 막 칼로 잘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던 것처럼 그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 전날에 엄청난 번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안 되거든요. 기도를 하고 결정이 나도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내 원과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이 부닥쳐서 계속해서 이를 이겨내는 과정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나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표본 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내 원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강요할 수가 없으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움직여 나갈 때 가장 많이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돈 많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돈에 관심 없으셨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돈이 한 가지의 큰 짐이 되니까 그것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것이 상급이 될 거고요, 나중에.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방 얻어맞고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3절에서 우리 계속 읽죠.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예수께서 낮추셨습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지막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추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어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낮아졌다라고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보다 낮추셨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하지만 낮추셨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신 거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길로 걸어갑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똑바로 죽음을 향하여서만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도 갔었고요. 가나 혼인잔치도 갔었고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침상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를 고쳐주기도 했고요. 나다니엘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는데 예수께는 굉장한 사람이 있고 자기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낮은 자를 찾아갔습니다. 없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불행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풀어주었고 필요한 것을 풀어준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병자에게도 죄인에게도 문둥병자에게도 걷지 못하는 자에게도 병상에 끌려오는 자에게도 다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루어 주지 않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했던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낮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들은 잘 익히 알고 있지만 혹시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다른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이 말씀들을 잊어버린 때가 우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이런 자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공개하고 목마른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나그네 때 그랬느니라. 내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그런 것처럼 했을 때 그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주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굶주린 자,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 옥에 갇혀 있는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왜 찾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을 때는 이런 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나 장군들이 이런 자들을 찾아갑니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복된 소식을, 가장 중요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때에 우리 역시도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도 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들을 감추거나 억지로 덮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주일날 주일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보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복을 누림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혼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인류가 복을 받도록 내게 가져오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죽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인류를 위해 쓰시고 자기 물질을 드리면 더 많은 심령들을 위해 역사할 것이고 자기 자식을 독점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렸고 재물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왜 드리나요? 아깝죠.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서 머뭅니다.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은 100%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걸어가면 이것이 100%가 되지 아니하고 1000%, 10,000%, 억 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까 다른 사람 너 먹고 너도 다른 사람에 나누어 주라. 이것은 내 피니까 너도 먹고 다른 사람에 나누어 주라. 항상 주님은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여러 소유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해요. 진짜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물질 헌금하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실로 나누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의 피, 영생의 말씀을 나누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세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세요.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쓰지 못하는 물건을 주지 마시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세요. 그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달해 주세요. 주님이 그토록 나누어 주고 싶어서 했던 그것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환원 특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중재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복음의 중재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중재할 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신유도 있고요. 또 내 지식도 또 나의 직업도 나의 일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물질만 복음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중재자가 됩니다.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또 내가 이래저래 만나는 사업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거,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면서 낮아지는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복을 전달하여 주고 복음을 전달하여 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큰 행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가지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죠.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그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 행하신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 간절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